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기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의를 이르로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비판자를 얻어들이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않아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히브리 본문에서는 한 절에 두 절씩 그 두 절로 구성된 한 절의 맨 단어의 앞 알파벳이 알파벳 순서입니다. 알파벳 시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알파벳 시편 두 번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는 지혜시입니다. 단원시가 모여져 있고 또 창조시들이 모여 있고 참회시가 모여 있고 이렇다면 여기는 단편 흩어져 있는 여러 지혜시 중에 하나입니다. 연결된 어떤 시가 아니라 한편의 지혜시라는 점이죠. 1절에서 6절은 악인의 형통을 불평하지 말라. 7절에서 11절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의인은 땅을 차지하리라. 악인의 형통을 불평하지 말라. 의인은 여호와를 소망하면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12절에서 22절 심판의 날에 악인에게 준비된 것들이 12절에서 15절 16절에서 22절은 믿음을 지킨 의인들이 누릴 복. 그래서 이제 악인에게 준비된 것, 의인에게 준비된 복. 그러면 전반부는 악인의 형통을 불평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 땅이 그럼 어느 땅일까? 영원한 기업이 될 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거죠. 심판의 날에 악인에게 준비된 심판이 있고 의인들에게는 복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단순한 구조로 요약할 수 있죠. 그러면서도 각 절에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으면 그 알파벳을 빼먹지 말라는 거죠. 알파, 베타, 기멜, 달렛, 해, 와우 이렇게 가면 그 단어마다 이렇게 따라가는 문장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문장 하나도 빼먹지 않고 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가나다 순이 아니라서 이거 다 외우기가 어렵죠.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자기들의 그 알파벳 순서로 돼 있으니까 한 절 빼먹지 않고 전부 외우는 것이 일종의 이제 가족들이 외우는 대회를 할 수 있고 회당에서 암송 대회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본문 한 절 한 절을 다 암송시키게 하는 거예요. 알파벳에 억지로 맞춘 듯한 느낌도 없잖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전부 다 빼먹지 않고 기억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뭐예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너무 화내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 불평하는 그가 악인들에 의해서 받는 고통 플러스 그들에게 불평함이라는 내면의 내적인 고통이 추가가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악인들의 악행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곧 그들은 풀처럼 말라버리고 쇠잔할 것이니 그들에게 불평하지 말고 심판날을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주 영원하고 복된 날이 있다.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대비하라. 어떻게 살겠느냐? 그날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불평 같은 거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창의적이고 그리고 보다 더 긍정적으로 뭔가 선한 일을 도모하고 뭔가 좋은 일,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갈 일,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이 진짜 있다.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의인들에게는 복이다. 아주 시가 단순한 구조지만 내용들이 이건 꼭 암송하고 묵상하고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그래도 유익하다라는 거죠. 근데 현실이 불행해 죽겠는데 이까짓 건 무슨 소리야.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마음이 들지만 한 절 한 절 또 지겨운 것 같지만 또 한 절 또 한 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내용에 동화가 되고 그 내용에 용기를 갖게 되고 나도 모르게 힘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그거를 차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시편의 그 시인에게 의도된 어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을 갖다가 16에서 22절이라고 이렇게 잘못 써놨네요. 자, 먼저 이거 잘못 맨 나중에 제목을 잘못 붙여놨네. 지워야 될 걸 안 지고 저 뒤에서 끌어온 걸 지웠네. 자, 1절에서 6절은 악인의 형통을 불평하지 말라죠. 이 시의 주제가 악인들의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쇠잔할 것이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이렇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1,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보편적인 가치죠. 이게 뭐 기독교에서만 얘기하겠어요? 성경에서만 얘기하겠어요?
불경에서도 얘기하고 힌두교에서도 뭐 하다못해 무당들도 이런 얘기 다 하죠. 예, 그래도 뭐 유명한 사람이라면 다 하죠. 예, 이런 내용들이 인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이런 거를 무시할 수 없어요. 성경도 이런 내용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행악자들의 형통 때문에 하다못해 이제 격분, 화가 나는 거 그거 참아내라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 대한 마땅한 형벌이 확정되었다. 그럼 무슨 확정?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받을 것이다. 무성한 잡초가 있으면 잘라버리게 되죠. 그 잡초로 인해서 양분을 뺏기니까요. 최근 들어서 이 그 풀로 농사를 짓는 방법이 일본에서 이제 썩지 않는 사과 해가지고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과수원에 가면은 풀을 키운답니다, 일부러. 그래서 잡초 같은 것을 일부러 키우면 이 풀들이 썩고 거름이 되고 하면서 땅이 푸석푸석해진대요. 그래서 물렁물렁해지고 물렁물렁해지면 땅이 굉장히 건강해진답니다. 유기질들이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벌레도 끼고 하면서 땅을 자꾸 길을 내서 공기가 통하는 거죠. 땅 속이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곰팡이들 이런 것들이 그냥 나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작은 벌레들이 막 분해 활동을 해가지고요. 땅을 아주 푸석푸석하게 만들면 그러면 이제 건강한 흙에 이제 해충들이 끼지를 못하게 된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거기에서 양분을 얻어가지고 나무가 쭉 자라면서 과일을 내면 결국에서 몇 년 동안 그런 농사법으로 농사를 해서 과일에 풍부한 어떤 것이 약을 안 쳐도 벌레가 안 생기고 모양도 예쁘고 그다음에 그냥 놔둬도 잘 안 썩어요. 안 썩는데요. 그래서 썩지 않는 사과. 실제로 그런 농사법이 이렇게 다 지어져서 많은 과일을 얻지 못해도 일본에서 어떤 박사는 그 농사를 짓는 그 양반은 이렇게 이제 다 수확을 하면 그거를 이제 올린대요.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면은 그럼 불과 2분, 3분 만에 전부 매진이 된대요. 그 과일이 그렇게 좋다는 걸 알고. 뭐 그런 말도 있지만 어쨌든 풀은 속히 배임을 당하는 거. 왜 배임을 당할까요? 뭐 양떼들에게 먹이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혹은 이제 양분을 빼앗기지 않고 길러내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죠. 그런데 얘들을 내버려두면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며 너무 빨리 말라버리죠. 이렇게 이 시는 격언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을 행하는 게 바로 지혜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능력이다. 내 있는 자원, 내가 공부한 어떤 지식, 내가 갈고 닦은 실력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또 뭐 일을 많이 하고 스펙을 쌓고 뭐 이러면 그게 능력인 줄 알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런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겁니다. 결과는 그게 영광을 얻는 길이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많이 받아야죠.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죠. 보통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진실한 신앙에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많이 벌어봐야 병나고 뭐가 잘못되면 다 뺏기잖아요. 의사들이 뭐 뺏어가는 건 아니지만 병한테 뺏기고 뭐 사고 나가지고 뭐 사고 수습하느라고 뺏기고 다 뺏기면 거덜나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거를 다 되지를 못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좋다 하심, 그게 선이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단어가 선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그 상태로 내가 살아가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땅에 머물고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먹을 것을 대준다.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하셔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 왜?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사상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책 속에만 갇혀 있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의 먹을거리를 챙겨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4절에서 6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게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나타하시리로다. 그렇죠? 이 4절 6절이 너무나도 유명한 요절이에요. 우리 내비게이터 성경 암송 카드에도 이게 몇 번째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구절을 아마 한 달, 두 달 정도 이 요절 카드를 붙들고 늘 묵상하고 암송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아주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았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래요. 뭐 기뻐할 건덕지가 있어야 기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너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살피시고 그거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가는 길 어떤 한치 앞을 몰라요. 밤이면 껌껌해서 모르고 낮이라도요. 뭐 장애물도 많고 뭐가 나타날지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그 알지 못하는 그 걸음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게 하시고 내가 이루고자 성취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신다. 이렇게 5절에서 말씀하시고 6절에서는 내 의 사람이 말이죠. 본성적으로 나쁜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이 성선설 해가지고 성악설도 있고 인간이 본시부터 악하다, 본시부터 선하다 여러 학설이 있죠. 그런데 인간이 아주 그 본성 자체가 좀 나빠요. 그런데 좀 더 나쁜 사람이 있고 덜 나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어서 선해요. 그런데 더 선한 사람이 있고 덜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악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게 있는 선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까지 되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내게 있는 숨어있는 의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억울하지요. 나는 올바르게 살아가는데 세상이 그것을 올바르게 보지 않고 삐딱하게 바라보고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을 문제를 삼고 어쩔 수 없이 문제를 일으키게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 그냥 멀쩡한 사람 욕하고 멀쩡한 사람을 해를 끼치고 싶겠어요? 살다 보면 말 한마디 어떻게 했는데 그게 오해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그게 발전하면 큰 사건, 사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일이 그렇게 커져가도 내 속에 숨어있는 이런 일을 바라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잘 되고 선하고 가끔 가다가 내가 실패하기도 하지만 정말
잘해보겠다고 한번 애를 써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빛같이 나타낼 때가 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드리고 그분께 기대고 맡기면 내 속에 있는 진짜 내 속에 있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가장 정말 좋은 가치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내가 공의롭게 행동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오의 빛처럼 얼마나 밝습니까? 대낮의 빛이. 그렇게 엄청난 빛 가운데 나의 공의를 드러내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참 좋은 말씀이죠. 이와 같이 일을 내 힘으로 행하려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이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내 한 목숨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어디 내가 탄 차가 버스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데 폭탄이 터지거나 불이 나거나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목숨 걱정하지 말아라. 죽을 사람은 다 죽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살 사람이라면 반드시 살려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자들은 악인들이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뿌리 뽑아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그러시지 않는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7절에서 11절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굉장히 좋은 게 있는데 안 보이죠. 숨겨 놓아진 식이죠. 근데 내가 불평하는 거,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오는 거야? 막 불평을 하는 건데 문 밖에 와 있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애인이 내가 지금 불평하는 소리를 지금 문에 딩동하려고 초인종을 누르다가 내가 떠드는 소리를 밖에서 들어버린 거죠. 가버리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마련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다 나한테 주시려고 은총을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내가 불평을 하느라고 그거를 다 뺏기고 마는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피해보는 일이 있어도 분내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악한 일에 휘말려 뜻하지 않은 오해를 받게 되는 거죠. 7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 이런 말씀에 이어서 이제 이 시편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인 땅을 차지하리라.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땅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땅에서 이제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리고 죽으면 흙에 묻잖아요. 흙에 묻지 그냥 공고리 해가지고 그 한 가운데다가 딱 공고리를 쳐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땅에다 묻는 게 좋아요. 요즘 화장도 하지만 결국은 땅으로 가는 거예요. 화장해서 물에 뿌려도 결국은 깔아앉아서 바닷속 땅에 떨어져서 깔아앉게 되는 거죠. 이게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으로서의 땅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발을 땅에 딛고 땅에다 집을 짓고 땅에 밭을 갈아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 맛있는 열매도 먹고 맛있고 싱싱한 채소도 거두어서 이야 지금 배고프네. 채소 얘기하니까 고기가 생각나고 거기다가 그냥 강된장 딱 그냥 발라가지고 싸가지고
침이 도네 이거 침이 돌아. 이게 다 땅이잖아요. 땅에서 나오는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건강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지친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병든 몸을 강건하게 붙드는 거죠. 요새 안 아픈 사람 없어요. 멀쩡한 건 목사님 하나예요. 다 아파요. 다 아파. 아주 그냥 예슬이도 아프다고 혜연이는 안 아픈지 모르겠어. 사모님도 골골해가지고 아이고 머리야. 사람만 없어지고 나 혼자만 있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아이고 머리, 아이고 허리, 아이고 머리야. 맨날 그냥 아유. 그러니까 운동하고 땀 흘리고 해야지. 해봐야 뭐 소용없어요. 자, 이 땅이 중요합니다. 이 땅의 이야기를 한 데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잘 짓고 이래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악을 행하고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부도덕한 행동을 하니까 땅이 그 피가 흘러서 땅이 오염되는 거예요. 땅이 호소하는 하나님 나 땅인데요. 사람들이 막 피를 흘려가지고 나 못 살겠어요. 이 땅이 호소한다는 게 땅에 있는 무기질, 유기질들이 미생물, 생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처럼 이제 거대 생물도 있지만 코끼리가 거대 생물인가? 중간 생물도 있지만 미생물이라는 게 있어요. 단세포, 또 집신벌레, 아메바, 단세포, 다세포 이렇게 하잖아요. 얘들은 뭐 세포 자체가 뭐 100개, 1000개, 뭐 몇 개 이러는 애들은 너무 작아서 안일미 미생물이 아니라 자글미 미생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글미 미생물들이 땅에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냥 바글바글. 얘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 죽네. 피 때문에 곰팡이 설고 썩어서 나 죽네. 거기에 독이 발생. 세균들이 독들이 이 미생물들을 다 죽일 때 땅이 소리친다. 성경에서 땅이 호소하느니라가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생명력을 잃어가면서 소멸하면서 죽어가면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나 죽어요. 저 인간들 때문에 나 죽어요. 이게 땅이 소리 지른다. 호소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땅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 땅에 대한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제대로 관리하는 그 다스리는 사명을 다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 사이에 70년 동안 땅이 쉬게 되죠. 그러면서 70년 쉬면서 땅이 기름지게 되고 원상복귀가 되죠. 그리고 나서 그 갔던 70년 이후에나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새롭게 땅을 차지하게 하신 거죠. 이런 땅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땅에 악한 자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악한 자가 없으면 정말 거짓말쟁이들 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자기 몸보신하고 자기 잘 살라고 자기 집안 어떻게 일으켜 보겠다고 정권을 탈취해가지고 말이지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이런 자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자, 그런 자들은 곧 풀이 뱀을 당하는 것처럼 끊어질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풀을 벤 것처럼 마른 풀이 된 것처럼 악한 자들이 다 없어지고 아무리 살펴도 없게 될 것이다. 이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무성한 것뿐입니다. 아무리 살펴도 그 악한 자들이 주변에 찾아도 없을 때가 있다 없다.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한 자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농사 짓고 내가 먹고 누구한테 안 뺏기고. 그죠? 얼마나 좋아.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 들면 선물 주고 그 사람도 좋다고 또 나한테 뭐 이렇게 뭐 인절미라도 만들면 또 갖다 주고 이러면서 살면 얼마나 좋냐고. 그런데 이거 거기에다가 막 세금을 때려 막 그냥 집값을 지 멋대로 올려가지고 왜 올리나 했더니 막 세금 내게 하려고 국민들이 거덜나가지고 전부 다 나중에 한 5년 10년 후에는 다 빚쟁이가 돼가지고 모가지가 전부 다 그냥 정부애한테 끌려들. 지금 나라를 그 꼴로 만들고 있어. 세상에. 이렇게 정치를 하고 되겠어요? 안 되지. 자,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한 자들이 선한 사람을 그냥 두드려 패는 거야. 뺏는 거예요. 막 그냥 거짓으로 무고 해가지고 누명을 씌우거나 해가지고 감옥에 보내버리고 적당히 뭐 친일파다 뭐다 적당히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다 몰수해가지고 아니 그거를 다 자기들 후손들을 위해서 전에 그저 뭐 무슨 회원인가 하는가 무슨 지원인가 하고 그냥 목포에 그 무슨 문화 뭐 무슨 뭐 해가지고 땅값을 잔뜩 뭐 해가지고는 다 똥값 만들어 놨다가 그냥 그거를 전부 다 사들여가지고 창피 다 당했는데 그러고도 국회의원 다 헤쳐먹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백주 대낮에 정말 버러지 같은 것들이 세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TV조선이나 이런 뭐 겨우 하나 남아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약해요. 너무 약해요. 어떻게 될까봐 살살 얘기하고 있어. 뭐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이 땅에서 있는 동안 득세를 해가지고 진짜 많이 칼로 베고 활을 쏴 죽여버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냥 싹 엎드려 없애버린 다음에 그 땅들을 다 차지하려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죠 지금. 눈을 벌겋게 뜨고 쳐다봐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마음대로 막 거짓말을 하고 유린해도 나는 몰라 난 바빠 내 할 일을 할 거요 이래서는 안 돼요. 이런 자들을 어떻게든지 야 나 쏴 죽여 그래. 너희들 칼 있어? 활 있어? 쏴! 더러운 자식들. 불평하는 게 아니라 더러운 건 더럽다 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러한 그 행위 화복의 관계가 구약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로 인정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도 있고 십자가의 은혜도 있고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옳은 게 뭐고 틀린 게 뭔지를 알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우리가 뭐가 의인지 뭐가 악인지 구별도 못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22절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누릴 복이죠. 의인들은 가난해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들이 부유하다고 자랑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지런한 의인들의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뺏겨도 뺏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다가 갚아주실 것이고 악인들의 악한 손이 선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그 손으로 부자가 되고 힘을 누리고 더 큰 권세를 가졌으나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분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악인을 위해서는 심판의 날이 예비되어 있는 것처럼 의인들을 위해서는 온전한 날을 예비하셨고 온전한 의인들을 위해서 기업을 준비하셨다가 다 주시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주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영원하리로다. 온전한 자의 날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18절이죠.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자, 누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의인이죠. 기근의 날에 풍족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편의 의인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기 때문에. 악인들은 멸망하지만 여호와의 원수들 기름처럼 타서 연기처럼 없어진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21절 22절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않아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요 이제 21절이 이제 이해를 좀 잘못할 수도 있죠. 악인들은 꾸고 갚지 않는다 그랬죠. 진짜 그렇죠. 악한 자들은 돈 꾸어간 다음에 안 갚아. 이 나쁜 놈의 자식들. 돈을 꿨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또 의인들은 뭐예요? 은혜를 베풀고 주죠. 근데 이게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써있기가. 그런데 문맥적으로 읽으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멸망시켰더니 악인들이 꾼 돈을 갚을 길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심판을 했기 때문에 이놈들이 꾼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주고 또 주고 또 베풀고 또 베풀고 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죠. 사실은 같은 의미지만 그래도 뉘앙스는 조금 다른 거죠. 자, 22절은 그렇게 주의 복을 의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지만 악한 자들은 저주를 받고 끊어지게 된다. 자, 이렇게 악인은 거덜났기 때문에 꾸어 쓰고도 갚지 못해 망신을 당하고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복을 받아 땅을 차지하고 더욱 풍성해집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의 기업은 완전히 끊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불공평한 상황을 많이 보죠. 잠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게 역전이 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화를 내지도 말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후의 날, 하나님의 심판날의 것을 다 제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최후 심판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떳떳한 모습을 우리가 기독교가 자부심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움 없이 떳떳하게 맞이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담대한 믿음을 공급받을 때 가능한 일이죠.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로 빚어 병들고 상하고 찢기고 온전한 데 없이 다 이렇게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약해진 우리의 모습을 능력의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어루만지시고 친히 고치사 의사 중에 의사이신 우리 주님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 있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참으로 암으로 기타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